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어놓아야 할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음을 겨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사울이 이제 요나단에게 내 죄가 무엇인지 말하라 그랬어요. 지금 사울은 자기의 명백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죄인을 뽑았죠. 요나단이 나왔습니다. 요나단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단의 신실함과 그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요나단이 상을 받지 못할 망정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사울은 왕이자 그의 아버지죠.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마치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양 이미 어떤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까? 재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의 죄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했을 때 그가 예수님께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때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던 순간도 아니었어요. 고기 잡는 배 위에서 일상에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면요 엎드려지게 되어 있고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재판장의 자리라는 것은. 이것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사람 왕을 요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미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 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공의로운 심판자 잉양 행세하지만 명백한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 사울 자신에게 있었죠.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스스로 드리고 큰 범죄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핏째 먹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내가 행한 것을 다 말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내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그 끝에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긴 것은 사울이 맹세케 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의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그리고 자유, 회복, 생명, 그것이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에 이 백성들을 고치심으로써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에도 없는 것들을, 사람의 계명들을 거기에 집어놓아서 율법을 곡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들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사람의 법정에 서게 되십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참남하도다, 내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랬어요. 이 불법적이고 이 부당한 재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진 무지함, 교만함, 거역함, 하나님을 버린 그 죄,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재판에서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사형 선고를 그냥 받으신 것이에요. 요나단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인식합니까? 요나단은 지금 사울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죄가 많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적은 사람이 죄가 적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죄가 많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너무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깊이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왜?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끝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굳이 이 땅에 왜 내려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미 작정하셨는데, 택정하셨는데 이 땅에 왜 내려와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때요? 이 땅의 삶은요, 내가 만나고 싶은 일보다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런 상실의 고통이 있어요, 이 땅은. 언제나도 평안히 살다가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의 위험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사고 당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늙어갑니다. 질병을 얻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왜 죽습니까? 그 사망이 어디서 와요? 죄에서 온다는 것이.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죽음은요, 죄에서 오는 것이. 그 죽음을, 그 고통을, 그 상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그 슬픔과 괴로움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왜 죽음을 경험케 하시는가?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영원히 감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내가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질병이 있든 질병이 없든, 내가 어떤 피부색으로 살든 어떤 나라에 살든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거 한 가지 목적으로만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하고, 처음에는 자격이 없었지만 많은 실패와 좌절과 우여곡절 끝에 20년, 30년 만에 시민권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감사할까요? 물론 이것도 땅의 것이지만 예를 든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어떻겠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와 내 공로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땅에서도 절대적으로 의지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항상 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먹을 것을 주었고 언제 마시게 하였고 언제 영접하였고 언제 옷을 주었고 언제 돌보았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신앙이 아주 약할 때는 내가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주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내가 한 것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절대 기억이 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하였나이까? 그것이 오른편에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 재판이 부당한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그 병기든 소년과 함께 목숨을 걸고 행한 그 일,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당한 재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잖아요. 자기 행한 일을 부정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일을 다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죄의 고백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영광스러워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주님의 가장 따뜻하고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요.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내 개인적인 아주 독특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디모데전서가요. 언제 쓰여진 건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사역 말기에 쓰여진 것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회심케 한 다음에 그가 죽기 몇 해 전에 불과 그가 달려갈 길을 거의 다 마칠 즈음에 쓴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NIV도 똑같이 번역했어요. Of whom I am the world stirs.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도 나는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 처음 믿기 전보다 믿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깊은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한번 믿고 덮어놓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깊이,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더 깨닫고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성장입니다. 내가 깊이 내려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성장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그 고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수치스럽거나 두려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크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그가 나타내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내 공로로 덮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해결을 못해요. 이 죄가 그렇게 크고 무서운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얼마를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그 피를 섞은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죠. 죽인 것도 모자라서 제물의 그 피를 섞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와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예수님께 이 말을 한 요지는 이 갈릴리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했겠느냐. 그것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듣고자 이 말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정말 아멘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는 망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물으러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든 지금 뭐 유대 예루살렘 사람이든 아니면 빌라도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초점과 관심은 한 가지. 뭐예요? 회개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관심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땅한 심판의 결과인 것이에요. 근데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아난다는 것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알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런 말이 나올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 당하는 것도 다 죄의 결과이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맞는 것이에요. 원래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들어갈 자격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밀려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질병을 만나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뒤집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풍성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해를 입히고 나를 해코지하고 괴롭게 한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전혀 귀한 것, 존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즐거운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회복되고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슬픈 일도 믿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능히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단의 고백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모르는 사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재판장이 되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신실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자기 죄의 큼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런 구원받는 양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죄의 고백이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오롯이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베드로처럼 우리 일상에서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 듣고
실족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와서 참되게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이 그 감사를, 주님이 주신 사랑을 빼앗을 수 없는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지혜와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상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시리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